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 77편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더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국리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은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호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시 77편은요, 환난 날에 다가왔던 그 불안과 근심 가운데 시인이 그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써내려간 시예요. 고백이고 또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란요, 환난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환난 날에 그 고통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고 기분 전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시인은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77편과 같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문을 볼게요. 시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시를 보면 극심한 환난 날에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인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을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건 뭐예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이렇게 부르짖으면요, 1절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이 마음을요 토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주를 찾았대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인은 자신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밤에도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밤을 지새워가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큰 환난을 당할 때 밤을 지새우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한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큰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그러잖아요. 요셉이 죽었다는 그 거짓말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건 뭐냐면 큰 고통이 있었다는 거.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시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위로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었고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어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이 시인의 아픔에 대한 진술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그 아픔을 그대로 진술해요.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시인은요 불안하고 근심에 휩싸여서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암담의 현실 속에서, 그런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게 시인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5절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에 간구하기를.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는요 지금과 같이 밤이라는 환난 날을 지났던 기억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많은 밤을 지났어요. 그죠? 많은 밤을 지났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때 그 밤을 통과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에 따른 다짐도 있었어요. 약속도 있었어요. 이어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자신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6가지 질문이 나와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또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또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에요. 또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분이에요. 또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 의구심을 하나님께 제기하는 거예요. 다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 번역이 좀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 붙드시는 보호를 의미하죠. 이것은 뭐냐면 이 지존자가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나에게 그 오른손을 거두는 것이 가장 슬픈 일이라는 그 고백이죠.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시인의 고통은요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었기에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함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의구심과 질문이 있고 이제 과거에 흐릿했던 기억들이요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제목이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요. 왜 시인은 불안해합니까? 흐릿하니까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얼마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확신하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이제 점점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11절부터 시인은 전환이 되는 거예요.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부르짖음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소리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매도 많이 받고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의 선교는 중단됐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밤중쯤 돼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했는데 기도와 찬양은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건 뭐냐면 기도 가운데요 흐릿한 그 불확실성이 점점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흐릿한 의문은 사라지고요 확신이 넘치는 그 마음이 들고요 확신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을 찬미한 거죠. 그거죠 바로. 오늘 시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흐릿함에서 선명하게 확신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15절 이게 시인에게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찬양 속에 시인이 다시 선명하게 확신하고 다가왔던 하나님의 모습은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뭐죠? 첫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15절에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이제 신뢰와 고백과 찬양이 이어지는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해요. 시인의 지금 환난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차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지금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의 소리를 내며 주의 하설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릿바람 중에 주의 오랫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시인의 이 고백 속에 사람이 거스릴 수 없는 힘들이 나와요. 폭우와 바람과 번개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는 것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태풍이죠. 태풍. 실제로 이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통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통제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었죠. 우리 19절, 20절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나이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기 의미심장하게 말해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19절에서 시인이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라는 의미 있는 고백을 해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가 갈라져 바닷길을 걷는 구원을 경험했어요.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억이요, 현실의 어려움에 흐릿해지는 거예요. 광야의 고된 생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도요, 안악자손의 거대함 속에 흐릿해지는 거예요. 시인은요, 많은 물과 같이 자신을 덮치는 환란 가운데 부르짖어요. 그러나 의문의 숲을 지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선명하게 다가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을 그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성난 바람과 파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선명히 보이는 그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나를 양떼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선명한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따라할까요? 흐릿함에서 선명함으로. 예,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예, 흐릿함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70시편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찬미한 그 찬양이 됐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가는 선명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